2025년 8월 1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거의 협박을 하고 있죠. 불임의 문제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그래서 후에는 한나도 그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이 문제에 반응하고 있죠. 특히 그가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마음속에 질투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런 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건 사실상 야곱을 협박하는 말이고요. 한편으로 라헬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여인으로서는 죽음의 고통만큼이나 큰 것이었기에 어쩌면 그런 라헬의 심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 뜻은요. 양자로 입양한다라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대리모를 쓰는 방법은 이미 사라가 한번 사용했다가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라헬이 이렇게 제안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참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라헬은 왜 야곱을 원망하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 합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제 언니 레아가 4명이나 아들을 낳고 있는 동안에 자신은 단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컸던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녀만 경험한 것이 아니죠. 사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라도 리브가도 그 시대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여인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근데 라헬은 자신의 입장에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의 문제를 겪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을 조금만 들어서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꼭 이 불임의 문제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견디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인내하며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신앙적인 선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불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라헬은 그 성격상 인간적인 선택 중에서도 불신앙적인 선택 중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당시 활용 가능했던 이 대리모 제도는 아주 흔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내가 아들을 낳겠다, 아들을 소유하겠다,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시기와 원망으로 가정을 경쟁의 장으로 만든 이 라헬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헬의 계획이 나름 성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때 라헬의 한 말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거는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경쟁에서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이게 풀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셨다고 보기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그저 그녀의 고백을 잘 보면은 그녀가 하나님께 원했던 바였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라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거나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거죠. 그저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한 다음에 그거를 신앙적인 의미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포장해서 간증하곤 했죠. 그런 것들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마치 예산인 것처럼 돈인 것처럼 막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겉으로는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했다, 막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저 역시도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를 잔잔히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건 소홀히 하면서 막 설교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자료를 찾아보고 막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이 라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시기와 불평, 경쟁과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시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시기와 불평, 경쟁과 욕심이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 돌아보면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아요. 지금 아마 한국 교회는 이 부분들이 없다, 여기서 우린 자유하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는 애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용인을 하며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는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복된 가정,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그 가정을 이 본문의 야곱과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왜곡하는, 잘못된 가정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과 같은 거구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교회를 왜곡하는 것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일단은 당연히 저부터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사역하면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너 그 자리에서 그만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밝게 웃으면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부터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의 미래에 대한 욕심, 계획, 이런 것들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굶어 죽이시기야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욕심 없이 사역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라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려 했던 그런 죄악된 모든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